오늘 말씀 전가하기 전에 제가 특송을 한 곡 하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찬양을 좀 해야 되겠다. 그건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건데 별거는 아니지만 저로서는 참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기타로 안 하고 저도 이게 유튜브 반주, 피아노 반주로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어지신 목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 41장을 통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는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41장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이 41장은 굉장하게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완전한 힘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었느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입니다.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했느냐. 나 여호와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 이번에 지금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완전 공식적으로 끝나지는 않았는데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년 연임을 못하고 이제 끝나게 됐죠. 사실은 뭐 지금까지 없었던 대통령이었어요. 우리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 막 깡패 대통령이다, 분리 프레지던트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화이트하우스를 분리하우스라고 막 할 만큼 너무 자기 생각 뜻대로 모든 것들을 막 진행했던, 또 뭐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면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서고 못 서는 것도 모든 게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정을 안 해요. 조 바이든이 이겼다고 인정을 지금 안 하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찌질한 것 같아요. 졌으면 졌다고 쿨하게 인정해주고 미국이 하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막 진짜 마지막에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라 할 만큼 대단하지만 너무너무 힘이 없는 모습. 요즘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되게 욕해요. 왜 저래 투표가 이상하냐, 왜 저래 무슨 우편 투표 개표도 저렇게 빨리 못하냐. 그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50개의 나라가 한 덩어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한 나라잖아요. 연방정부가 있지만 주정부가 법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어떻게 한다, 개표를 어떻게 한다, 우편 투표를 어디까지 인정한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개입을 못 한다니까요. 대통령이 각 주의 주지사들이 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못해요. 제가 살았던 텍사스 같은 경우는 아예 텍사스 사람을 따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텍산이랍니다. 텍사스 사람, 카우보이. 우리는 다른 주보다 알래스카 다음으로 크고 심지어 석유도 나고 이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독립하겠다. 그래 아예 미국 아니고 따로 독립하겠다고까지 하고 있고 주마다 주 국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개 나라가 시차도 다 다른, 하와이부터 동부까지는 또 시차가 더 크게 나요. 그런 나라가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이제 미국이 이렇게 추락하는 거 아니냐, 연약한 거 아니냐. 그래도 미국이 재채기 한번 하면요, 중국이다 일본이다 한국이다 다 그냥 덜덜덜 떨어야 됩니다. 그래 진짜 미국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한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작은 나라가 되는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동쪽의 파사에서 고레스 왕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대통령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든 원하지 않는 정권이 되든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정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수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로마까지도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 왕을 목자라고 예언을 합니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성읍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결국은요,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 다시 나라로 보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인정해주는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완벽하게 150년 200년 지나서 그대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 나라에 권세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줘야만 움직일 수 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끝인 겁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의 제일 공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해보고 템테이션 시험해보고 넘어뜨렸습니다. 진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따라 사망이 오느냐 생명이 오느냐가 달려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근본 문제의 원인과 해답에 대한 걸 계속 선명하게 말을 하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오늘 센터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했던 우리 자매가 저번에 영접한 자매인데 오늘 모르면 또 몰라요. 그리스도가 뭐 그렇다니까. 그 의미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아니잖아요.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말하면 끝이요. 사탄이 으악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엇비슷하게 알고 있었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대로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대로 조금 확인을 하고 메시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어요. 뭐가 또 틀렸냐? 몇 단어가 빠졌다니까. 동산 모든 나무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졌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니라니까.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면 안 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어요.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일어났어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생명나무인지 몰라. 지금 힘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기는 있다니까. 근데 힘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럽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래.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틀렸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도 말라라고 한 적 없어요. 먹지 말라 그랬다니까 단호하게.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있어요. 만져도 돼요. 따도 돼요. 먹지만 하면 안 하면 돼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강조했는데 하와는 죽으리라 한 번만 말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오케이 바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사탄의 3번의 시험을 뭐로 꺾었냐? 정확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면서 꺾어버렸어요. 가장 필요한 육신의 필요, 먹을 거, 40일 굶었다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떡 모양으로 생긴 돌을 들고 이걸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빵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 깨뜨려버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명예적인 시험.
성경 꼭대기 올라가가 네가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들 앞에 탁 보란듯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준다고 안 했냐? 그러면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겠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천하만국을 창조한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공중권세를 지금 잡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사탄아 물러가가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정확하게 알고 믿고 붙들어야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사야, 그래서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딱 정확하게 성경대로 붙들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났고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 우리도 지금 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저도 이번 올 1년을 돌아보니까 지금 한 400명이 넘게 지금 410명 이상 정도 되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30개국이 돼요. 제가 안 밟은 땅 30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제도 이디오피아 청년 제이콥이라는 친구인데 그렇지 않은데 복음을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몰라요. 듣고 너무 기뻐하고 또 33강 영어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가 여자친구하고 말씀운동 하겠다고. 가만히 있는데 루마니아 사람도 만나고 또 뭡니까 지금 각 나라 사람들 제가 안 들어갔던 무슨 칠레도 제가 아직 못 갔거든. 칠레라든가 또 유럽에 있는 나라들 여러 나라 사람들도 지금 노르웨이 사람도 만나고 핀란드 사람도 만나고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될 이유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이 희미하다니까. 핵심을 정확하게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다. 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열국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150년에 200년 사이에 고레스 왕이 나타날 걸 정확하게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일주일 뒤에 일어날 걸 예언해도 대단한데 150년 뒤에 심지어 성경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걸 수천 년 전에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할지 예언한 그대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진 걸 기록해 놓은 거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완벽하게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창세로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모든 시대를 작정하고 창조하고 섭리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렸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언제 하나님이 기뻐했냐? 언제 예수님이 기뻐했냐? 주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사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건져낼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회개할 거 없는 의인이 돌아오는 것보다 완전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5절에서 7절에 보세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서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이 금장색을 장려하여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도다. 매질꾼이라는 말은 모루라는 말은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대 이렇게 생긴 게 좀 빼쪽하게 이렇게 돼가 거기에다가 때리는 쇠덩이, 그걸 치는 사람을 매질꾼이라 그럽니다. 대장장이. 근데 열국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올 거다. 수많은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세웠는지 모르요. 저번에 우리 미얀마 갔을 때 우상 한번 사진에 올려드렸죠. 우상을 갖다가 한 200m 정도로 딱 한 2m 간격으로 높이가 한 3-4m 되는 우상을 갖다가 줄로 딱 세웠는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있는 우상을 발로 한 번만 팍 차버리면 도미노처럼 그냥 드르륵 무너지겠다.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만들었거든. 사람이 만들어갖고 세워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순간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쇳덩이에 불과한데 거기 누가 역사하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망할 것이고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될 것이다. 8절에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붙드시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성질도 더럽고 고약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사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실어서 버리지 아니했대요. 저희 집에 전에 개 한 마리가 새끼가 왔다 안 했습니까? 이름이 영어로는 디펄이라고 하는데, 디펄이란 뜻이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구장이. 그러니까 개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한 개가 새낄 때는 배에 올려놓고 자기도 하고 자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겨드랑이 들어와 자고 이러니까 귀엽다 그럽다 이렇게 제가 되게 예뻐했는데, 또 밖에 갔다 오면 우리 애들은 들어와도 겉도수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얘는 와가지고 앞다리 흔들고 난리법석을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괜찮다 그랬는데, 요놈이 이제 점점 커가 제법 커졌어요. 이제 1살 정도가 됐으니까. 웬걸요, 지금 베이스먼 1층 2층 올라다니면서 구석구석마다 오줌을 싸고 똥을 싸놔가지고 막 그걸 치운다고. 나중에 또 보니까 무슨 어답터 충전기를 갖다 이빨로 물어뜯어 놓고 의자를 다 물어뜯어. 그게 요즘 제가 좀 미워해요. 걔가 별로 안 안아줘. 다가오면 발로 툭툭 차고 절로 가 어디다가. 제가 문을 열고 샤워하고 나왔는데 뭐가 물컹하고 밟히더라고요. 딱 봤더니 이놈이 그 문 앞에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면 실어버리지 아니한대. 아이고 싫다고 버리지 않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성경 구절은요, 전에 수술실로 들어가는, 확률이 10%도 안 되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막 괜찮을까요 막 위도했는데도 너무너무 두렵더래요. 의사나 간호사도 혹시 지금 인사하는 게 마지막 사람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인사를 하세요라고 인사를 다 합니다. 너무 두려워 들어가는데 한 분이 손에다가 이 종이 쪽지를 딱 수술실 들어가서 마취하기 전에 읽으라고 딱 준 건데, 이 구절을 준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었는데 눈물이 쫙 나면서 갑자기 마음에 뜨거워지면서 확신이 생긴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둔다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겠다면 살리는 거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런데 수술을 너무너무 잘 받고 나오셔서 이 성경 구절이 너무 힘이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힘이 될지는 몰라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주이시 피플이 미국을 움직입니다. 미국으로 움직이는 지금 아이비리그 있잖아요. 모든 아이비리그의 30%가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똑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AP통신, UP통신 그 통신사의 모든 편집국장이나 그 통신사를 만든 사장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스티븐 스필버그 그 사람들 헐리우드에 있는 영화계 그 브로드웨이에 있는 뮤지컬계의 모든 그 영화사의 거의 70~80%의 사장들이나 영화 감독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원유회사 쉘이라든가 엑선이라든가 글로벌 정유회사의 사장들 그리고 원유를 공급하는 모든 루트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요 군납업체 군용 만드는 여러가지 전쟁 물자를 만드는 것들도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프리메이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공장 지금 자이언트라든가 세이프웨이라든가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정보통신 모든 것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유대인들이 다 가졌거든. 그 유대인들처럼 똑똑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한국은요 진짜 뭐 미국 50개 중에 정말로 작은 주 수준에 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작은 나라라니까. 그것도 둘로 쪼개졌어요.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것도 두 개로 쪼개져가 북이스라엘 먼저 망해버렸거든. 남유다가 버티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지금도 북한은 공산권으로 너무나 어렵지만 남쪽 지금 대한민국이 한류 열풍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복음 들고 뛰고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들은 1000대까지 은혜가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징벌하시지만 어려움을 주시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마침내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핍박하고 어려움 주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 네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옆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세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아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오늘 제목이죠. 내가 너를 돕겠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이요 수많은 열국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냥 동네 북이었어요. 맨날 두들겨 맞고 끌려가고 수치와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나라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거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이 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유업과 유산과 축복을 이어받는 자들이 된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15절에 16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작은 산을 겨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누구 때문에 즐거워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저번에 우리 자랑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다.
이제 돌아보면요, 다른 것들을 보면 왜 내가 지금까지 예전에 다른 목회자들을 높였지, 왜 다른 단체를 높였지, 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걸 자랑했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을 거랍니다. 그 타작기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복음을 받는다면 생명이 임할 것이요, 받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하는, 빛과 어둠을 나눈 것처럼 타작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타작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다니엘도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느니라. 우상을 쳤던 돌, 뜨인 돌, 머릿돌, 모퉁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나타난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각 시대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들을 말하는 각 나라를 무너뜨리는 예언들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 꿈이 로마 시대까지 와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십자가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죠.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All finished. 다 끝내버렸다. 2000년 전에 다 끝났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축복이죠. 이게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700년 뒤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정확하게 성취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하여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작정자여 창조자여 섭리자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없다.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통이 오든 질병이 오든 문제가 오든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오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온 것이다.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는 이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다. 문제와 해답을 다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하는 여기에서 믿음을 선택할 거냐, 불신앙을 선택할 거냐,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다. 4절에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크다. 믿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시작한 일을 반드시 다 이루실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나의 상황이 이렇게 놓인 거, 나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결국은 예수가 교사는 이 복음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전하는 것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그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들의 혼령 관절골서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것과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가 날카롭다라는, 날카롭고 연하다는 말은 희미한 복음,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완전히 드러내서 선명하게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타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쌀을 갖다가 껍데기를 벗긴 것도 아니고 안 벗긴 것도 아닌 상태로 두면 안 된다. 날카롭게 빛과 어둠을 나누어라. 양과 염소를 나누어라. 그게 바로 영적인 타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뉴스에서 무슨 타작마당 그래갖고 엄마가 장구한 거 딸 보고 엄마 뺨을 막 때리라고 그래갖고 두들겨 패고 막 그래가 엄마가 피가 나고 입술 다 터지고, 그게 타작이 아닙니다. 그 지금 뭐 완전히 무슨 멍석 깔아가지고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게 타작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일이 바로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거죠. 결국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구원의 사역이 세계 열방 앞에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에 선포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뛰어야 될 일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우리가 금요일날 메시지를 나눴지만 전도라는 것은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 불순종하면, 전쟁터에 돌격 앞으로 그런데 안 했는데 도망가면 죄관의 총으로 그 사람 쏴 죽을 수가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이자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일이라니까요. 17절부터 29절에 보면 내가 자산의 강을 연다. 17절부터 20절에 보면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예레미야가 4장에 젖먹이가 입천정에 말라서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나 줄 사람이 없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주를 줄 사람이 없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줄 자, 복음을 줄 자들이 없다. 육신적인 기라면 물을 먹으면 되는데 영적인 갈증은 다른 것 갖고 안 되잖아요. 주중에 뉴스를 보니까 개그우먼 중에 그 박지선이라는 여자가 엄마랑 같이 동반으로 자살했어요. 막 연예계에 충격을 받았죠. 뭐 이런저런 정말 안타까워요. 혼자 죽는 것도 그건데 엄마랑 같이 죽는다. 그거는 엄마랑 딸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죽을 거에 대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엄마라면 딸을 말려야 되잖아. 엄마가 죽으려면 딸이 말려야 되잖아. 근데 같이 죽자. 그러면 같이 아예 모든 걸 포기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엄마도 포기하고 딸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또 인터넷 보니까 참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던데요. 자기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막 이제 막 70, 80 넘어가지고 치매가 오고 몸이 완전히 마시가가 그냥 오줌을 갖다가 계속 이불에 너무 많이 싸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이제 이 아들이 참다 폭발을 해가지고 막 어머니가 너무 오줌을 갖다가 컨트롤 못하니까 막 찌린내가 너무 나니까 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옛날로 말하면 고려장, 아예 그냥 생매장 땅에다가 묻어가 죽이려고 갖고 와가지고 땅을 파가 나무로 된 관 안에다가 어머니를 넣고 덮어가 흙을 덮어버리고 묻어버렸대요. 그리고 왔대 아들이.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없어졌다 경찰에 와갖고 해가지고요 3일 정도 지났는데 찾아간 거예요. 근데 흙을 다 걷어내고 관을 열었는데 살아있었어요. 거의 60시간 동안. 그래 경찰이 그 어머니를 데려갔는데, 당신 아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 아들을 교도소를 넣겠다 그러는데, 그 정신없는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들이 나를 여기 묻은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간 거라고. 우리 아들은 자기가 하나도 없다고. 자기를 땅에다가 묻어버린 그 아들을 위해 엄마는 내가 스스로 묻어달라 그랬고 내가 들어간 거지 우리 아들이 한 게 아니라고 끝까지 그 정신이 없는 그랬대. 그게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고려장 아예 나이가 많은데 너무 복양을 못하니까 지게에다 지고 버렸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를 지고 가는데 자꾸 나뭇가지를 갖다 똑똑 분질러 놓더래요. 가면서 나뭇가지를 잡아서 분질러 놓고, 이 아들이 왜 그 나뭇가지를 자꾸 분질러니까 너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릴까봐 길 찾아서 내려가라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마랑 딸이 같이 죽었다. 너무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다. 참 저 사람 옆에 진짜 모든 기대와 소망,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의 답을 좀 줄 자가 없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으로 방황하고 있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자산이라는 말은 벌거숭이 산, 나무가 다 없어져가지고 그냥 흙만 있는 그런 산에 강을 열겠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만들겠다. 광야로 못이 되게 하고, 연못을 말하죠.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쩍쩍 메말라 버려 있는,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냥 땅이 말라가 쩍쩍 갈라있는 곳에 이 생명수, 영생수가 흘러들어가서 완전히 회복되게 만들겠다. 이 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게 하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을 거다. 결국은 여호와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른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화되고 세속화된 걸 때문에 우리가 뛰어다니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을 없이 살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 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생수의 강물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는 아직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희들 속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생명수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이분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상황 현실도 문제될 수가 없다. 죄로 인하여 황폐해지고 메말라져 있는 심령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마음속에 샘솟아 흐르는 생수,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생수를 마시게 된다. 그게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로 인해서 병들었던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뭐가 선한 일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고 해방시킬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다. 장차 천국에서 온전히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보고 알고 깨닫고 헤아리게 될 거다. 21절에 24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불교 믿는 사람은 석가모니를 통해 극락 가고 마음에 믿는 사람은 어디 가고 막 증상교 믿는 사람은 천상으로 가고 아닙니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죽었던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요한에서 5장 10절에 13절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이다. 혹 장례사를 모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나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우상이 과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응답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 무당들이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탁탁탁 막 불신자들에게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맞추는 것 같은데 맞춘 게 아니요, 완전히 멸망과 저주로 끌고 가는 미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보시고 주장하시고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밖에는 없다. 25절에 26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내 이름을 부른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은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 이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지를 못하니까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못 부르고 있다. 그런데 뭐냐?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들도 없다. 이게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메대 파사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에 멸망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며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으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도록 문까지 열어주시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전할 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할 자,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전할 자, 단번에 영원히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 2차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여 허탄한 것이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참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것보다 참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것보다 참된 지식은 없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입니다. 그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의 재림을 소망하며 또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이며 그 경건하게 사는 삶에는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거룩하여지고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헬스장과 뱃살 빼는 거는 약간 유익은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하늘의 상급에 대한 약속, 하늘에 있는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진력하고 있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어지신 목자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고 참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제목대로 어떤 상황, 현실, 조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여지고 있으며 절대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